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려주신 아들을 다시 부활케 하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은혜, 영원한 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영광을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수장되어지는 것이 이 은혜가 살아 생명을 이루어지고 이 은혜가 살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 나이 난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난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주셨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네 분을 우리가 이제 추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아주 좋은 득표수를 얻어가지고 다 통과가 되셨습니다. 한 분은 23회 23, 한 분은 23회 22, 한 분은 23회 21, 한 분은 23회 20. 아주 그냥 다 통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먼저 목사님 때 이미 예정되어졌던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한참 미루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세 분은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우리 현계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로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잘 보내드리자 이렇게 이제 여러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현 집사님도 아주 7년 가까이를 잘 버텨내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물론 제가 신앙의 어떤 잣대를 대고선 여러 가지를 논한다라고 한다면 참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아주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해서 내가 자행자재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러한 직분을 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죠?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내는 이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신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목사님들이 똑같아요. 다 누구에게든 똑같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직분을 망각할 때, 그렇죠? 이게 망각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우리 네 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직분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직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일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복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며 더 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오전에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내일 우리 강원노회 정기노회가 개회가 됩니다. 제가 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막 그래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노예 가는 게 아주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맨날 가서 싸우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서 노예가 잘 시작되고 마쳐지도록 평강의 노예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주장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공동회를 거쳐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일 앞에 투표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들로 이렇게 하나님 네 분이 다 통과되어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임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중차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 인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겸손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허리를 숙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입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자랑이나 어떠한 자기를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부부와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역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총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취임을 한 후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이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예식을 진행할 때까지 모든 과정들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아버지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아버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신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이러한 인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까지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 아버지 일들 앞에서는 복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위함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번 이식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하나님 모험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시는 능력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공부하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힘겨운 때에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하나님이여 강원도에 정리의 아버지 노예 법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예 성 노예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의 노예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꺼리고 하나님 여러 모양들로 하나님 걱정되어 염려되어지는 시기들이지만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조심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모든 외부 처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아버지 해결되어지므로 영광으로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노예를 통하여서 다음 노예가 다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도록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온갖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크신 그대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기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아름다운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60장. 네, 절기 때는 절기 찬송을 우리가 마음껏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때는 잘 안 부릅니다. 160장입니다. 구원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로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가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도하 다스리시네.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 뒤집히네. 예수 내 구주 어깨 이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가리고
아버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양자의 영과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양자의 영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친자는 아니고, 그렇죠?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그렇죠. 그다음에 친자는 아니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양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입적해 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 하고 부르는 거하고 아빠 부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친밀감이 있죠? 아버님 뭐 이런 거하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친밀감이 상당히 다른 것 같죠. 그렇죠? 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아주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애정스럽고 더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하신 것, 부르도록 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관계예요? 이거는 정말 눈 뜨고 제 정말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눈 뜨고 눈 시려울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죠? 아빠 그리고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막 저는 사모하고 둘이서 맨날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텔레비 보면은 막 아빠 어디가 뭐 아빠 막 이렇게 꼬마아이들이 막 달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구경을 별로 잘 못해가지고 그런 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런 구경을 잘 못했어요. 네. 애가 워낙 목소리도 걸걸하지만 행동도 아주 뭐 사내처럼 아주 이래가지고 아빠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저런 걸 낳고서 미역국을 먹었냐? 우리끼리 이제 막 이게 농담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네.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이 부르는 거에서 얼마나 친밀감이 느껴지고 얼마나 애정이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관계가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요? 친밀한 관계. 아주 사랑스러운 관계. 그렇죠? 이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정말 아버지가 그 딸이 어떻겠어요? 그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도, 자신에 있는 전부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 그게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라고요? 우리의 관계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꼭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자식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아내고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 딸이야. 대통령 아들이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는 말도 못합니다. 대기업의 2세, 3세 자식들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다 연루되고
무슨 막 흥청망청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많은 사건들의 연루가 되었어. 그러고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딱 걸리면 뭐라 그래? 야, 우리 아빠가 누구 이러잖아요. 그냥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아빠가 누군데 너 나를 건드려. 이래. 여러분, 세상에도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도 우리 아빠가 누군데 이렇게 내세우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가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지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 가가지고 그냥 이 돈 조금 때문에 그냥 아부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정말 참 비참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감이 없네? 왜 이러한 자신감이 없네?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되는 숙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번 볼까요? 자, 12절. 12절이 아니라 다시 8장 1절과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도 우리를 이제 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한 번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한 번의 사건만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생기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부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승리는 한 번으로서의 완벽한 승리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항복 깃발, 백깃발을 들었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단의 왕국은 완전히 멸절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폐잔병들이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 폐잔병들이 반란을 자꾸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알겠죠? 승리해서 백기를 받아냈으니까 이거는 이긴 싸움이니까 너희들이 요거는 좀 정리 좀 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들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싸움을 이룰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진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비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싸움을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죄와 싸운다. 죄와 싸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의 정의를 알아야 죄와를 싸우지. 그렇잖아요? 죄가 뭐예요? 악한 거? 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람들마다 개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어떤 군사가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어요. 근데 어떠한 화살은 어떻게 해요? 잘못 쏘면 관역판 가기도 전에 그냥 픽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리켜 죄라고 해요. 또 어떠한 화살은 너무 힘을 줘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팍 쏴가지고 너무 멀리 나가는 거예요. 관역판보다 훨씬 뒤로 멀리 나가는 것. 이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는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죄와 싸운다고 그러니까 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무슨 막 악령을 무슨 이거 막 사단하고 무슨 뭐 칼싸움을 막 하듯이 이런 게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들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 또 하나는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반대적인 또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게 죄와 싸움이에요.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죄와 싸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으로 맡겨준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백기를 받아내는 승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잔병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깔보면서 싸움하시면 절대로 안 돼.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 싸움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와 싸우는 방법이 뭐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신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와 싸우도록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부자예요. 부모가 부자인데 자식한테, 여러분 자식한테 뭐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봤는데 이 자식이 어때요? 이거 돈 주니, 돈을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아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 용돈을 주고 그러면은 이 자식의 성향들을 금방 파악하잖아요. 아, 이놈은 돈 줘도 안 쓰는 놈이고, 뭐, 얘는 돈 주니까 그냥 막 바로 다 써버린다. 뭐 이런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제 나중에 어떠한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그 성향을 파악하고, 아, 얘한테 이걸 물려주면 어떻게, 돈 아주 그냥 득달같이 쓰는 아이한테 물려주면 어떻게 해요? 재산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그거 갖다 다 써버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물려주는 재산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킨다든지, 어떤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가르침을 행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서 그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어떤 자신의 기업을, 가업을 물려주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외국에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자 세습. 제가 부자 세습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자 세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부자 세습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에 좋잖아요. 역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정말 많이 공부시키고, 자식에게 자식이 정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으로 정말 서포트 해주시고 밀어주셔서 그 자식이 자기가 정말 딱 섰을 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단임 후임을 선정할 때에 뭐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식이 월등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그 자식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교인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해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선 그어놓고 그냥 막 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편법으로 저쪽에 보냈다가 저쪽 자식 요쪽에 보냈다가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싹 바꿔치기. 요런 아주 이상한 야릇한 편법들을 써가지고
그거를 물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나쁜 이 풍토들이 아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저는 그런 거죠. 네. 괜찮아요. 그렇게 역량을 키워놓으면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동교회라고 하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목사님 그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 우리나라의 주경시나 그 성경을 주석한 이상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아들을 아주 이성희 목사님이 잘하는 거죠. 키운 거죠.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후임을 선정할 때에 그 아들이라도 이분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셔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가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주 중요한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속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상속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요? 이 죄와 싸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훈련은 빡세야 돼요?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훈련을 바로 받은 사람들은요, 그 훈련을 자기가 실습에서는 실제적인 일에서는 아주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훈련 받은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잖아요. 근데 훈련 안 받고 실실 놀고 막 땡땡이 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작 그 일이 터져고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만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도 못 갚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뭐 하시려고요? 당신의 영광을 상속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하나님 영광의 상속이 뭐예요?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겠죠. 하나님의 모든 전부이겠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신나는 거, 신명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가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사실을 늘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주어진 삶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저희 승리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필수 코스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예요. 그러면 필수 코스를 거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의 상속을 받는데 상속의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죄와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이 상속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천국에는 집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천국은 3층으로 이어졌는데 1층에는 약간 좀 초라한 비실비실한 집들이 많고 2층에는 좀 중간 정도 집들 3층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삐까번쩍한 집들이 많아요. 1층 가실래요? 3층 가실래요? 네? 1층 가실래요? 3층 가실래요? 아, 이거 천국이면 뭐 1층도 좋습니다. 천국의 주변들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삐까번쩍한 3층에 우리 집 짓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셨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속자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는 이러한 싸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짐을 또한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죄를 미워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계순 집사님이 부활절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그 신뢰를 더하시고 우리 안일한 권사님 또한 교회는 오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 예배로 드리지만 헌금을 구별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날마다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밤에도 단잠자게 하시고 모든 피로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의 이름